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미리 조심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두려움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두려워하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잘못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 찾아옵니까?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두려워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미나 귀뚜라미 같이 작은 특정한 곤충을 볼 때에, 또 높은 빌딩이나 바다와 같은 공간에 서 있을 때에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미지지만, 이 보기만 해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갖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이 무엇이며, 또 여기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실패한 경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버스와 디스 사이의 초이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연속된 선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하면 실패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레 겁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성공을 축복하는 일도 좋은 일이겠지만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에 주목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실패의 토대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린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아기를 보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바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노화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노화. 사람들이 노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힘이 빠지고, 팔다리의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점점 자신의 모습이 노화되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선배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늙음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에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0대가 지나갔다고 절망하고 40대를 보낸다면 50대가 된 뒤에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50대가 40대를 후회하게 된다면 또 50대, 60대 돼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속히 내려놓고 하늘 천국 소망으로 바꾸어 언젠가는 모든 인생이 다 겪게 되는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 겪은 사고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요즘에 고소공포증, 심해공포증, 피로공포증 등등의 공포증의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보았거나 또는 겪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 현장을 보았거나,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보거나, 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또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건지지 못하고 목격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는 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질까 봐 혹은 땅이 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오는 데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두려우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까맣습니다. 또 두 번째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몸과 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잘하는데, 잘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에 나가면은 그렇게 잘하던 선수들이 몸이 굳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시청하는 분들이 막 분통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됐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 할 때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잘해. 두려운 게 없어요.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루과이랑 했는데 이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저는 그래요. 그렇게 잘했는데 지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못했는데 거기다 또 지면은 속상하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요, 이 몸이 말을 듣잖아요. 세 번째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실력 발휘를 못해요. 노래대회나 경연대회, 웅변대회, 또 회사에서 거래처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이 실력 발휘를 못해요. 네 번째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합니다. 마치
나 세상 다 포기했어요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힘이 없고 그리고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은 성도의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강력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오래됐어요.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래도 아무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진 바로 그런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과 시름과 좌절에 빠져 아무 희망이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 어쩌면 시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이 들고 어렵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거기에 맞물려 우리나라 가사 수출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경제 동향과 취업이 점점 더 힘들어진 상태에서 전혀 경제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은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달러는요, 막 상승하고 있어요. 대출 이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때 폭등했던 서울 집값이 대출 이율 상승에 따라 많은 집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돼. 예? 아파트 값은 점점 폭락하고 역전세 대란이 이어질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뉴스 봤을 때 보니까요, 요새 젊은 직장인들이 점심을 안 사 먹는데 밥값이 많이 올랐어요. 밥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요새 10,000원 이상 가져가야 밥 한 끼 먹어. 또 커피도 비싸고 그러니까 도시락 싸오고 또 커피도 직접 내려서 먹고 은행 대출 이자가 오르니까 전략하는 거예요. 전략.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이 좌우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즉 영적인 유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당신의 소유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소유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하고 어필하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요, 예. 그 아파트에서 할 때마다, 예. 내가 거기 아파트 주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하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잖아요. 또 내 차, 내 가족, 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예, 주장합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보증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군대 생활하실 때 사단장님의 당번하실 분이 있어요. 네. 사단장님의 당번. 그 사단장님 관사에서 지내요. 그런데 한 번은 여름방학 때 사단장님 아들이, 어린 아들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인데 방학 때라 그 관사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잠자리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곤충 채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 아이하고 같이 이 잠자리 잡으러 나갔는데, 이 사병이, 요즘은 사복 입어도 괜찮은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사복 입고 군인이 밖에 다니면 붙잡혀가요. 네, 붙잡혀가요. 마침 이 목사님도, 예, 그냥 사복을 입고, 예, 평상복 입고 잠자리 잡으러 그냥 나왔는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헌병대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병대 유치장에 끌려갔어. 이 아이는 울면서 집에 들어와서 사단장님이 왜 우냐 그랬더니, 아저씨 붙잡혀갔어요. 헌병대가 붙잡았다는, 우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프차를 타고 헌병대 갔습니다. 네. 여기 아무사병 누가 잡아왔어? 너희 대장 누구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헌병대장 나오니까, 헌병대장은 중령이거든요. 너 이따위로, 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예? 너 내 당번 몰라? 어? 내 당번이라고 하면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호통을 쳤더니, 죄송합니다.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비리고, 예? 그래가지고 금방 나왔어요. 예? 여러분, 사단장님이 얼마나 높아요. 예.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거든요. 별 떴다 그러면은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장도 내 당번,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 내 부하 얼마나, 예, 확실하게 지킵니까? 제가 전에 평촌 세종학교에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 아파트가 아주 좋은 집에 신방 갔어요. 그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3살, 4살 정도 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방 하나에 장난감이 꽉 차 있어요. 별의별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신기한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장난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장난감을 한번 좀 어떤 건가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오더니
내 거야. 내 거야. 만지는 것마다도 내 거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제가 조금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더니 울어요. 네. 뒤로 막 자빠져가지고 달래느라고 혼났어요. 네. 여러분, 어른이나 애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지키려는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넌 내 것이야. 하나님도 당신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건져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물이고 불이에요. 홍수 한번 나보세요. 여러분, 다 떠내려가잖아요. 화재 한번 나보세요. 다 타잖아요. 다 타잖아요. 물과 불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예방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강물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불 속에 지나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물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물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불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삶에 침몰당할 만한 물과 뜨거운 불꽃이 튈 만한 불의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과 그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보해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30절 말씀에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 자동차 왜 사요?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편리하게 쓰려고. 그죠? 세탁기 왜 사요? 집 왜 사요?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구입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영광 받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평강의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지만 우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로마에서 영광스럽게 순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교자적인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가족이 중국에서 선교하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농사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의 남편 선교사님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 있었고 집안에는 3아이와 중국인 가정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중국인 남자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비가 오지 않냐?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저 서양인들 때문에 그래. 저 서양인들이 우리 지방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이거 농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야, 오늘 밤 우리 저 선교사 가족을 다 죽여서 우리 신에게 바치자.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캐롤라인은 들었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녀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중국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멀리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사형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녁이 되자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하며 바깥쪽을 계속 주시하며 살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캐롤라인은 가정부를 시켜가지고 따뜻한 차와 케이크를 준비해 놓게 하고 무슨 큰 손님이 오는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아이들을 다 깨워서 예쁜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게 했습니다.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춰 친절하게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서 접대를 했어요. 친절한 캐롤라인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실에 앉아서 다과를 나누던 중국인들은 겸연쩍은 듯이 이런 것도 만지고 저런 것도 만지고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캐롤라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이 다 끝날 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뒤돌아보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 둘 밖으로 다 나가고 없었습니다. 온 집안에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질병, 사건, 사고, 경제적인 불안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명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서운 물이나 뜨거운 물과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보호와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2022년 남은 시간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